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잠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입술로, 성도들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의 말씀, 내 안에 주시는 말씀 아멘 하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는 그 교제의 시간을 경험하고, 늘 요셉에게 동행하여 형통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동행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히 경험하는 믿음의 간정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참 힘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일대의 패권, 오늘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그처럼 아수르는 지역의 패권을 선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주변에 약소한 나라들이 이 아수르에게 고개를 숙이고, 또 그들은 이 아수르의 나라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힘없는 나라들이 이 강대국 아수르의 힘을 받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정세 속에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에 정치적으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반 아수르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다른 나라들은 아수르라는 강대국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를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물론 어려움이라는 것이 직면할 거예요. 강대국 앞에서 그 나라에게 정성을 들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또 혀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으니까 오늘 아수르가 참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따르지 않는 노선을 히스기야 왕은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이 나라, 이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힘든 일이 있겠지만 각오한다는 거예요. 그 힘보다, 그 어려움보다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자존감, 영적 자부심이 히스기야에게 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 내가 지켜보지 못하겠다는 것.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명예가 훼손되면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히스기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물론 승리했지만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상황, 문제의 상황, 그 직면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은혜의 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이루어낸다면 우리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두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죠. 랍사게라는 사람이 아주 말을 잘합니다. 말로 이간질하고 공격을 잘하는 사람이죠.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서 말로 공격합니다. 맹렬히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남유다가 온 사람들이 요동쳤어요. 얼마나 신랄하게 말을 잘하는지 공격을 잘하는지 그렇게 전해 들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1절 말씀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단면적으로 1절 말씀에 이 간단한 말씀 속에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마음이 찢어지고 오늘 온 백성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요동치는 그 정세 속에서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수식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이런 의지적인 모습을 왕이 지금 온 민족에게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 아시지요? 깊은 슬픔에 잠겼을 때 옷을 찢습니다. 참회할 때, 눈물에 참회를 할 때 옷을 찢습니다. 그만큼 오늘 히스기야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옷을 찢을 만큼 마음이 아프고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굵은 배를 둘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 의미 없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나는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죽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히스기야의 1절 말씀의 고백이 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날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이 우리를 개항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주고요. 마음을 휩쓸리고 벗어날 것 없던 그런 시절에 여러분, 그 문제 보지 마세요.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이렇게 상했는데 이제 상할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해요.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히스기야 왕이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침, 그런 오후, 그런 저녁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다 펼쳐놓습니다. 아수르 왕이 또 한 번 경고하고 협박을 하며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편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새벽마다 또 평소에 여러분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든 거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펼쳐 놓으세요.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펼쳐 놓고 아수르 왕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주님,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해봐야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딱 내어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밖에 없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사람들,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에 만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충동하고 싸우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싸울 때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된다, 이긴다, 승리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맡기십시오. 지금 안 일어나도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 기가 막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나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편에 구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바로 말씀이 주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6절 말씀 봅시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안의 메시지가 무엇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할 때, 그때 시작이 되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기도하러 가니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은 있습니다. 분명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18절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공격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로 두려움을 줍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힘이요, 두려움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요, 내가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악한 영의 공격은요, 말로 계속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말 듣고 있으면요, 두렵고, 그 말 듣고 있으면요,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말 듣는 순간 두려움은 있었지만,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가 한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지만, 그러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거 내어놓고 이 문제, 이 어려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오늘 평안을 주셨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방법은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것 들으려고 하고, 뭔가 여러분, 교회 가보면요,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좀 갖추어지면 하나님께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내가 좀 갖추어지고 나면,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내 교회에도 열심히 할게요. 내가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 평안을 주고 우리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느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사람,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참 좋은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각오를 다지고 이문을 났었지만 이문을 났으면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우는 사자가 잡아먹을지 달려와가지고요 정말 토끼가 꼼짝도 못할 정도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부정의 소리가 들립니다. 근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걱정의 소리가 들립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쓸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질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걱정의 소리, 불만의 소리, 불가능의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은 평안해지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정말 그런 경험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말씀을 읽고 오셨겠지만 14절 말씀부터 보면 동일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편지를 딱 내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에 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습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셨다. 여러분 히스기야야, 너의 마음 내가 안다. 네 고백 내가 다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어려움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답답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 듣고 있대. 네 마음 다 안돼. 네 문제 내가 다 안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음성을 주신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내가 다 안돼. 네 기도 소리 내가 다 안돼. 그래서 이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이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담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려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 이 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셨나이다. 이미 구원하셨나이다. 얼마나 넉넉한 평안의 메시지고 확신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힘이 무엇인가?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평안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해야 된다. 20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여러분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사내림을 어떻게 징벌하실 것인가 말씀으로 예언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29절부터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부터 회복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모든 것이 회복된대, 너의 일상이 회복된대, 너 회복되는 일상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이거 누가 하시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달려있다. 오늘 그것을요 우리가 고백하고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심을 하거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가 무엇이냐? 남유다가요 아수르의 포위망에서 아수르의 공격하에서 여러분 나는 죽었다. 왕이 나는 죽었다. 무슨 말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유다는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완전한 평안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부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온 백성에게 너 대꾸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말하든지 말든지 아무도 대꾸하지 말고 아무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말 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거는 말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잠잠하고 또 잠잠하고 잠잠하라고 했더니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요 잠잠하고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확신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승리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남유다의 본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굵은 벼옷을 입고 무기력하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으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35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자기 진영으로 가서 자기 신전에서 경배할 때 신하들이 그들을 쳐서 죽이고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남유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일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아수르의 대국들이 부하가 죽여버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37절 말씀과 1절 말씀을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머무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37절에 보면요 아수르 왕은 그의 신전, 우상이죠. 우상이 있는 그 신전에 있었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진짜 가짜 오늘 진짜 하나님 성전에 오늘 히스기야가 거기 가서 기도했더니 누가 보아도 상대할 수 없었던 남유다 그냥 기도하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막대한 군인들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 오늘 아수르 왕이 그들이 섬기는 가짜 우상 그 신전에 머물렀는데 부하들이 와갖고
죽여버리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악한 것들을 섬기는 자에게는 멸망만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어느 길에 서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희석이하는 말씀 편에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준비하거나 전쟁을 준비하거나 다시 편지를 보내서 반박문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일관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이 생각 우리가 가지고 아멘하고 아마 이 문을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어떠한 악한 것들이 공격해왔고 어떠한 수군 소리가 들리고 부정의 소리가 들리고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아픔의 소리가 들리고 문제의 소리가 들려도요, 그 소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편에 서 있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가오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서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일어납니다. 모든 상황이 변화되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역전의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역전의 인생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 경험자들, 간증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